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문이 곧 닫힐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제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은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마태복음 24장도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노아의 홍수 때를 말씀하신 것을 또 보겠습니다. 24장 15절부터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창세기 노아 홍수 때 말씀하고 예수님이 이제 종말 설교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노아 홍수 때와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두 군데를 소개한 겁니다. 두 개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팔 불고 구름 타고 오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를 한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겁니까? 하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팔 불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라는 겁니다. 두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텐데 그때 이 땅의 사람들, 교회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여행 다니고 친구 따라 놀러 가고 동창회 가고 개모임 가고 등산 모임 가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항상 하나님보다 먼저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참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성경책이 무슨 책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이걸 좀 풀어서 어떻게 무슨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성경책 66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자, 그렇게 소개하면 이 책을 읽을 필요성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는데 당신은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여기다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죠. 지금 당신의 믿음 생활 갖고 정말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더 물어보면 좋습니다. 여기 더 나아가서 이렇게 또 물어보면 좋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환상적으로 꿈으로 그렇게 만날 수도 있지만 제가 질문하는 게 무슨 의도입니까?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펑펑 흘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왜요? 이 성경의 모든 것은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설이거나 이것이 허구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경륜을 세우사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보내사 가장 흉악한 죄인이 죄값을 치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예수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걸 속죄의 은혜라고 합니다. 속죄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채찍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며 조롱받으시면서 나의 죄값을 죄의 세력에게 마귀 사탄에게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얻고 의롭다 하는 칭의 은혜를 입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된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요. 그럼 이 믿음이 그냥 believe, trust 이런 국어 사전, 영어 사전에 나오는 그 정도의 개념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믿어, 내가 당신을 믿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친구를 믿어 이런 믿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준다는 겁니다. 내 일상의 모든 것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되셔서 내 인생을 직접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지식적인 믿음에 머뭅니다. 여러분, 청교도주의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의 책은 굉장히 영적이고 지적인 책이 참 많습니다. 제가 청교도 책은 웬만한 건 다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우리의 믿음을 아주 영적으로 훌륭하게 아주 수준 높게 기록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 와, 참 그렇지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그러나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눈물을 만나는 것은 이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내가 주님을 진짜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고 다른 문제입니다. 믿음은 이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저는 외칩니다. 왜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못 만나서 모르는 것뿐입니다. 노아와 홍수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곧 구원의 문이 닫힐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원과 심판의 그 날을 정하신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빌립보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빌립보서는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나팔 불며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시약 성경에는 그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로 바울 서신과 이 시약 성경은 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옛 구자, 약속 약자입니다. 옛날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Old Testament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는 옛날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이요. 신약은 뭡니까? 그 구약 옛날 약속,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사람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실제 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사흘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새로운 약속, 신약입니다. 뉴 테스터먼트입니다. 이 눈앞에 이게 보여지는데 이게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이게 안 믿어진다면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이 임박했습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곧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예언 중에 가장 큰 예언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해지면은 그때 세상이 끝나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에서는 유대인 회복이 다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유대인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역을 10년 이상 했는데 유대인들 회복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유대인들 그 땅 회복이 1948년 5월 14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 그 민족이 돌아갔습니다. 자, 육적인 회복이 일어났고 영적인 회복도 지난 약 80년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영접한 유대인이 지금 약 110만 명이 넘습니다. 유대인이 1,500만 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이스라엘은 850만 명이 삽니다. 미국과 전 세계 유대인들이 약 750만 명이 삽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가운데 약 4만 5천에서 5만 명가량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적은 숫자 같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약 100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예수님을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자,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어제 누구나요? 전기차 일론 머스크. 그럼 어제 무슨 말을 했습니까? 5년 내에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 로봇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5년 내에 인류가 화성으로 가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합니다. 로봇가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로봇가 곧 5년 내에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파 바둑과 지금 사람이 바둑하면 누가 이깁니까? 컴퓨터가 이깁니다. AI가 이깁니다. 5년과 10년 사이에 서울의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다 사라집니다. 택시기사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무서운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가 더 무섭습니까? 사람들의 이 세계관, 가치관이 더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대윤리, 절대도덕이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절대 원리를 이거를 우리가 인간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절대윤리, 절대도덕입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동성애를 외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윤리와 절대도덕을 무너뜨립니다. 깨트립니다. 상대적 윤리와 상대 도덕으로 이것을 옳다고 합니다. 모든 미디어와 영화와 인터넷이 거기에 부채질을 합니다. 지금은 동성애가 전혀 이상하지 않는 문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20-30년 전만 해도 동성애 하면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었는데 이제는 커밍아웃 돼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끝이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겁니다. 자,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이걸 아는 것과 내가 영적으로 긴장감을 갖고 영적으로 이걸 정말 내 삶 속에서 피부로 느끼느냐 못 느끼냐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 종말론적 신앙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겠구나, 이런 결단이 급합니다.
예수님 곧 오시겠구나. 이 영적으로 급박성, 긴장감, 이걸 가질 수 있는 믿음은 출발이 예수님을 눈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창세기로 돌아가 봅시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인류가 너무 악해서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합니다. 뭐 동성이 가득했고요. 도덕과 윤리를 다 상대적 윤리로 다 바꿨고요. 강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랬습니다. 의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이 노아만 당대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여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인류가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합니다. 큰 배를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배를 성경에서 방주라고 표현합니다. 큰 배를 만들라. 3층으로 배를 만들어라 합니다. 길이가 한번 보여줘 보세요. 길이가 몇 메다 되냐면 150m예요.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처음부터 봅시다. 배를 이렇게 노아가 세 아들과 함께 배를 만듭니다. 그 다음 사진요. 큰 배를 만들어서 이 배가 3층인데 옆에는 창문이 없고 창문이 3층 꼭대기 거의 하늘 가까이 천장 가까이 창문이 있을 뿐입니다. 옆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길이가 150m 되고 폭이 25m 되고 높이가 약 15m 됩니다. 150m 크죠 배가, 그죠? 이렇게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좀 전 사진 다시 보여줘 보세요. 노아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악해서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심판하시겠다고,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큰 배를 만들라고 그랬다 하면서 노아가 120년 동안 걸쳐서 배를 만들고 저 옆에 거룩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씩 지금 들어가게 하고 있다 말합니다. 당신도 구원받고 싶으면 우리 배로 들어오라 이렇게 노아가 말했다고 예상됩니다.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농담을 여겼을까요? 농담을 여겼겠죠. 듣지를 않았겠죠. 왜요?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고 한 번도 물로 심판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짐승들이 들어갑니다. 다음 사진 보여줘 보세요. 또요. 짐승들이 이렇게 탁 배로 들어갑니다. 노아의 가족 8명만 있고 짐승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요. 다 들어가고 이건 맨 마지막 사진인데 한번 비가 들어간 다음에 며칠 동안 비가 안 왔어요. 7일 동안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배에 들어간 지 7일 됐는데 비가 안 옵니다. 배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조소했을까요? 뭐라고 조롱했을까요? 노아야, 너는 사기꾼이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야, 네가 배에 들어가 배 문을 닫았는데 7일 동안 비가 안 오지 않냐 하면서 배 주변에는 많은 노아의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노아 보고 틀렸다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7일 동안 비가 안 올 것이라고요. 노아는 기다렸을 겁니다. 7일째 됐을 때, 7일 지나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비가 왔어요? 40일 동안 밤낮 비가 왔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막 비가 산을 넘어서 온 세상에 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아우성됐을까요? 얼마나 소리쳤을까요? 문 좀 열어달라고, 우리도 배에 태워달라고 얼마나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노아 보고 우리도 태워달라고 얼마나 외쳤을까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이 한자가 중요합니다. 배선자 한자입니다. 왼쪽에 빨간 거는 배를 의미하는 부수고요. 그리고 배 안에 8팔자 8명의 입구자, 사람이란 뜻입니다. 배 안에 8명의 사람이 있었다. 이것이 중국의 상형문자 배를 의미하는 배선자입니다. 이 단어를 처음 깨달았을 때 전율이 왔습니다. 중국의 한자는 상형문자이기 때문에 뜻을 담고 있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를 처음 만들 때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를 의미하는 큰 배를 의미하는 배선자 한자가 배 안에 몇 명만 살아 있었다고요?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사진을 보았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죄짓지 말라고, 동성애하지 말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노아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렸을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얼마나 많이 알렸을까요? 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믿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노아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노아가 외치는 회개와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심판을 쏟아냅니다. 그들이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말하다가 또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하나님 10가지 재앙과 심판을 쏟아낼 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동시에 또 변심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모든 집에 장자가 다 죽임당합니다. 짐승의 첫 새끼 다 죽임당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비로소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광야로 가서 섬기라고 그들이 놔줍니다. 풀어줍니다. 그 성경에서 가장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강팍했다 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6장하고 연결됩니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하늘 보좌에 끌로 올려가지고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죄와 그들의 향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과 이 모든 계획을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회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옆에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미래에 대해서, 주변의 바벨론, 아시라 이런 모든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 비밀을, 이 구원과 심판을, 이 비밀을 누가 저들에게 알려줄까? 하나님이 일부러 이사야에게 다 들리도록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옆에서 듣고서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내려가서 여기서 보았던 것, 이 천상에서 들었던 것 다 가서 내려가서 다 말한들 사람들이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노아 홍수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합니다.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말씀을 말씀합니다. 나사로는 거지는 부자 집 앞에서 참 비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노숙자요, 거지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서 천국 갈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천국 갈 거라고 아마 그렇게 예상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 아니냐? 이러한 기복주의 신앙이 그때도 아마 많았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부자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자가 죽었더니 일어났더니 어디에 떨어진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자도 나사로도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하나님을 믿어 안 믿어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깨어나고 봤더니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했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 있던 겁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왠지 우리에게 뭔가 우리 영혼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이 지옥 간 부자와 천국 간 나사로 이야기가 우리 마음 한가운데 언제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신기합니다. 그 예수님 이야기가요, 신기하게 우리 마음에, 제가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것이 언제나 제 생각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 마음 한켠에 항상 있는 겁니다. 무엇을 증명합니까? 믿고 싶지 않은데 실제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늘 일깨우고 있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자, 사람들이 농담을 여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신학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서요. 마태복음 24장에서요. AD 70년에 로마 티투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이 무너진 예언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이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침략해서 이 거룩한 곳이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 도라도 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 끝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일어난 일을 예수님이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왜요? 사람들이 하도 안 믿어서요. 자,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지금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했던 두 가지 중에 첫째 예언이 이미 세계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AD 70년에 예수님이 예언한 거는 AD 29년에 예언한 거고, 그때부터 약 40년 후에 실제로 로마의 티투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을 110만 명 죽입니다. 이 당시에요. 인구별로 한 오늘날 1000만 명 가까이 될 겁니다. 110만 명을 죽이고 역사책에 의하면 그 110만 명의 유대인의 피가 신의 물처럼 흘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통곡의 병 일부만 남았습니다. 그건 일부러 남겨놓은 겁니다. 로마의 티투 장군이. 왜요? 우리가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무너뜨렸다는 증거로 그들이 통곡의 벽을 남겨놓은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나팔 불고 구름 타고 오실 때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처럼 그렇게 장가가고 시집가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정신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을 준비하지 못한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을 영적으로 깨워서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은 정말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요? 우리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결혼해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며느리의 역할, 부모님의 역할, 직장에서의 나의 역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24시간도 부족합니다. 기도할 시간도 부족하고 말씀 읽을 시간도 참 부족할 정도로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성공에 대한 야망이 클수록 우리가 잠잘 시간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먹고 마시고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이 많느냐, 세계 여행을 향하여, 좋은 옷을 향하여, 좋은 음식을 향하여,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자, 세상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6살, 5살 아이가 엄마 손잡고 이렇게 시장을 가다가 장난감 가게 앞에 가면은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머니 손을 확 뿌리치고 그냥 장난감 가게로 돌진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 현실에서 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내 일이 먼저지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항상 뒤로 밀려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깨워서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깨우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신학입니다. 신학과 교리입니다. 오늘날 구원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 이렇게 가르치는 구원론이 있고, 저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예수님 믿음은 루터 칼빈 웨슬리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 믿음 곧 거듭남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이퍼 칼빈이즘은 이것을 대단히 높은 수준의 신학화로 해가지고 이것을 굉장히 복잡하게 구원의 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구원론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믿음은 believe, trust, 내가 누굴 믿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존재 방식이 학교에서 배운 존재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방송에서 영화에서 보이는 존재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소설가 문학에서 나오는 존재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 존재 방식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한 것이 우리의 존재 방식인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존재 방식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존재 방식입니다. 내가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 믿음을 갖는 존재 방식입니다. 세상이 나를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나는 배신할 수 없다고, 배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죽음을 넘어선 것이 믿음입니다. 왜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존재 방식은 대단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학적 지식으로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조직신학 신학자라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 때마다 외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눈물 흘려 만나십시오. 회개하며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왜요?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눈물 흘려 만날 때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채찍맞으시고 못 박히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가 섰을 때 하염없는 회개의 눈물이 내가 흐르려고 하지 않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회개의 눈물을 막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규합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러 하나님 아들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군요. 내가 무엇이길래 벌레보다 못한 벌레 같은 나 같은 죄인은 무엇이길래 하나님 아들 그렇게 고난받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막 울며 예수님 십자가 앞에 기도하면서 절규합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절규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왜요? 예수님은 실제 2000년 오셨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고난받고 죽으셨고 실제로 사흘째 부활하셨고 40일째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보입니다. 이 믿음은 빌리브가 아닙니다. 트러스트가 아닙니다. 지식적 믿음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아무리 수 높은 헤르만 바베크 책을 아무리 달달달 외우고 설교한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마지막 때를 알기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고 제가 신학 공부 오래 하고 신학 공부를 구약 박사까지 공부 다 하면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살펴보고 연구해 봤습니다. 누가 요한계시록을 다 상징이라고 외치는가? 다 상징이라고 무천설로 외치는가? 누가 헤르만 바베크 책을 누가 주로 설교를 많이 하는가? 누가 청교도 책을 지식적으로 많이 외치는가? 많이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다 상징이라고 무천설을 외치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구원론이 대부분 심리협동설 아니면은 대부분 하이퍼 칼빈의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하이퍼 칼빈의 구원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장로교 목사님들이죠. 그분들은 평상시에 요한계시록을 절대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다 살펴보세요. 참 놀랍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구원을 선언해주고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된다고 그렇게 선언해주는 구원론이 하이퍼 칼빈의 구원론인데, 그 하이퍼 칼빈의 구원을 갖고 있는 교회가 오늘날 대원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늘의 교회, 명성교회 다 이 구원론입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뭡니까? 믿음을 지켜라 이겁니다. 왜요? 환난 때, 마지막 때 적그리 세력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포기하라고 666표 적그리스도표를 줄 텐데 믿음을 지켜라 이거예요. 믿음을 지켜라. 믿음은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믿음을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라고 외치는 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 칼빈의 구원론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의 이 핵심을 전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영적으로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자, 저는 미국 남침내 교회가 외치는 구원론을 외칩니다. 존 웨슬리 구원론, 장로교 목사지만 저는 어릴 때 고시책에서 평생 정말 성인 될 때까지, 청년 될 때까지 칼빈이즘에 쩌든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회에서 소식 싸우고 그들이 말할 것을 어릴 때 듣고 자랐습니다. 우린 다 구원 얻었어. 천국 가는 택함 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왜? 견인한 교리 때문에. 견인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기관차, 우리는 객차되었어요.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그냥 인도하시고 견인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구원 얻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신의 사람에서 그들은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왜? 이미 구원 얻었고 우리는 믿는 자의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체가 있는 한 죄를 짓는 거야. 우리가 회개하면 돼 하면서 그들은 회개합니다. 이미 구원 얻은 상태에서 회개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이미 목욕한 사람이니까 그냥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씀 가지고 그들이 접근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냥 손발만 씻는 회개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보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보았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삶의 존재 방식이 세상 사람과 종교적인 차이만 약간 있을 뿐이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거룩하게 확 바뀝니다.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목사가 굳이 기도하는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들으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가 갔든지 24시간 내 영혼의 안테나가 어디로 항상 향해 있습니까? 저 하늘 보자로 언제나 향해 있습니다. 제가 평생 보았습니다. 입술로 조유자는 믿음, 종교적인 믿음과 진짜 예수님 만난 믿음의 차이는, 존재 방식의 차이는 너무나 컸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말하는 것, 성품, 이 세상 사는 모든 목적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 만난 진짜 믿음과 예수님 만나지 못한 종교적인 믿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론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곧 거듭납니다. 존 웨슬리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이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도 타락하고 죄를 지으면 다시 이 믿음을 구원해서 생명책에서 지어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임상적으로 교회 다녀서 경험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 불을 받았다가 다시 불교로 가고 다시 세상하는 사람 우리가 많이 보았잖아요. 하이퍼칼빈 구원론은 맞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틀립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 한 번에 타락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이 그 영혼에게 다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수없이 성령님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시고 경고합니다.
그 성령님이 주신 탄식과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그가 다시 그 구원의 믿음을 붙잡을 수 있지만 그가 성령님의 경고와 성령님의 탄식을 무시하면 그 끝내 믿음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구원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바울서신은 너무나 많이 강조됩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늘 깨워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나의 달력기가 나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바울은 뭐랍니까? 나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바울이요.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문제는 한국교회가 교리와 신학으로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 얻었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합니다. 신학계에서 다 선포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한국교회 신학자와 목사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 만났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눈물려 만났습니까? 왜요? 예수님을 눈물려 만났다면 하이퍼칼미니즘을 가르칠 수가, 외칠 수가,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눈물려 만난 목사라면 단지 내 입술로 예수를 믿다고 고백하고 구원 얻었다 천국었다고 말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 구원의 문이 닫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12시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제가 볼 때 지금이 11시 55분쯤 됐습니다. 아니면 11시 59분쯤 됐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곧 오실 시간입니다.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곧 오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지막 때예요. 지금 급박합니다. 정말 시간이 거의 다, 하나님의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대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너는 지옥 갈 사람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택해서, 이런 장르의 택함 예정론은 저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자녀를 낳아보니까 이해가 돼요. 자녀를 10명 낳았다고 합시다. 10명 낳은 자녀가 한 명의 자녀가 페루나라고 합시다. 세상은 그 자녀를 페루나라고 욕할지 모르지만 부모님은 그 자녀를 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를 페루나할지라도 그 페루나를 끔찍히 사랑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보다 만배 천배 더합니다.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구원 얻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거의 끝나간다는 것이 심각한 우리 현실입니다. 이걸 알려야 됩니다. 예, 지금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시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온 세계에 다 전해졌습니다. 유대인 회복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동성애를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다 합법화합니다. 여러분, 뭘 더 기다립니까? 이제 곧 AI 독재 세계 정부가 들어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백신이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진짜 코로나가 등장할 거고 지진, 화산, 폭발, 세계 전쟁이 곧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 영적으로 5분 전입니다. 지금 깨워서 늘 말씀하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불처럼 나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라는 주기철 목사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손양원 목사님 믿음을 우리의 모델로 삼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믿음, 그 예수님이 내 영혼에 계신 믿음, 언제나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마지막 때 그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3, 14, 15, 16장 이 4개의 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담론입니다. 십자가 고난받기 전에 최후의 만찬하는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중 핵심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항상 그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상태를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누가 하고 있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이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깨어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믿음에 갇힌 사람 특징이 뭡니까? 얼굴이 빛납니다. 환합니다. 마지막 때를 죽으면 죽으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그 영혼 안에 사랑이 가득합니까? 미움이 가득합니까? 사랑이 가득합니다.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겸손합니다. 어떤 일 만나도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누가 있든지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시간과 장소 구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믿음은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내 입에서 예수님의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내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굴 만나든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 만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냉철하게,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난 믿음으로 내가 주님 오실 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지 하루하루 기다려봐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처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신학과 교리 때문에요. 또 무엇 때문에요? 미혹시키는 거짓 이단들 때문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예수님 못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진짜 같은 거짓 목사 때문에, 가짜 목사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속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설교를 이제 들어보시고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 목사님 설교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말씀이 나오느냐, 회개를 외치고 있느냐, 성령님을 모시라고 외치고 있느냐, 정말 눈물을 내 예수님을 만나라고 외치고 있느냐, 주님 오실 날 깨워 준비하라고 외치느냐, 이런 단어들이 안 나온다면 우리는 그 목사님을 가짜라고 무조건 확신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 교회는 제가 볼 때 그렇게 깨어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작은 교회들은 깨어있는 교회가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아는 대형교회나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교회에서는 정말 깨어있는 교회가 한두 군데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소개하고 마칩니다. 지난 2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교회가 백신을 맞으라고 했던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 영성은 아주 형편없는 겁니다. 왜요?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백신이 가짜라는 사실요. 그런데도 성도들 앞에서 제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기도하지 못해서 백신이 가짜인 것을 모르고 백신 맞으라고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정도뿐이 안 됩니다. 대형교회 백신 맞으라고 광고하고 백신 맞았는지 교회 출입문에서 검사했습니다. 이제 그 백신이 다 가짜라는 거 다 드러났는데 아직까지 교회가 담임 목사님들이 성도들 앞에 양심 고백하고 회개하는 목사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어둡고 지식적인 믿음에 갇혀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결단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검증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인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인지, 정말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나에게 총을 거두고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라고 외칠 때, 포기하라고 협박할 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지 그 예수님을 나는 사랑한다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호 목사님처럼 그렇게 외칠 수 있는지, 나의 믿음이 그런 믿음인지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입니다. 구원의 문이 곧 닫히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기 직전에 노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을 겁니다. 구원을 얻으라고, 우리 배에 들어오라고 얼마나 외쳤을까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농담을 여겼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워놓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당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예수님 오실 날 다가오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외치지 않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소서. 예수님 오실 날 기다리는 진짜 예수님 만난 믿음이 되게 하소서. 구원의 시간이 끝나갑니다.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힐 시간이 끝나갑니다. 우리 별로 교회가 이 사실을 알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